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기 2568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정갈로살님 반갑습니다. 보현 행원품 강의 강독회 1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동희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자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보살님들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죠? 예, 동희 스님도 괜찮으시죠? 예, 하여튼 이 날씨가 참 뭐 1년 중에 뭐 가장 참 뭐랄까 좋은 날씨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해서 뭐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아직은 겨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늦가을이라 늦가을이면고 갑자기 또 기온이 떨어져서 좀 추운 것이죠. 뭐 또 이 우리는 차츰차츰 어떻게 이 날씨 변동에 적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해서 추운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참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 행원품 강의 이 강독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69페이지 김한희 교사님, 성적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교재 69페이지 중간에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요 내용을 한번 읽었고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 할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읽어보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한번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수한 법 공량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량을 펴 나가는 데서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뚜렷이 살려가는 것이 최상의 정진이며 보살업의 전개다. 일체 선근 공덕은 여기에서 흘러나온다. 보리심의 활동적 전개에서 일체 중생의 고를 대신 받기도 하며 일체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불국시설도 나오는 것이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청정자성을 보양, 임지하는 것은 깨달음의 자태적 전개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고를 대신받는
대지해, 대자비행의 전개는 깨달음의 대퇴적 전개이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수행에서 일체 법 공양은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자리 즉 수행과 이타 즉 공양은 구별될 수 없으며 재물 공양, 법 공양을 나눌 여지도 없다. 오직 법 공양의 무한 공덕, 광명만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다. 예, 여전히 좀 뭐랄까 한문 용어가 많아서 참 얼른 이렇게 한번 듣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원고가 쓰여진 것은 더 오래됐을 것이고 책이 처음으로 출판된 것도 1988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좀 많은 그때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요즘 한글 세대 분들에게는 조금 저도 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한자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수한 법공양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보리심이 뭘까요? 보리심이 뭐냐? 보리가 부처님이 원래 인도 말로 붓다 아닙니까? 붓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보리를 이룬 분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보리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이룬 분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리심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겠노라는 마음이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 뜻도 되고요. 이게 조금 더 그런데 보리는 어떤 보리냐, 어떤 깨달음이냐 하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식 명칭은 안욕따라 삼맥삼붓다입니다. 붓다, 그냥 안욕따라 삼맥삼붓다죠. 안욕따라 삼맥삼붓다, 안욕따라 삼맥삼붓다, 안욕따라 무상, 삼맥, 정등, 그다음에 삼보리, 정등각, 이렇게 해서 무상 정등 정각 또는 무상 정등 각이라고 우리 한문으로는 그렇게 번역하고요. 무상이란 말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무상 정등 또는 무등이라고도 하죠.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는데요. 무등은 부처님을 무등이라고 합니다. 감히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꼭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등급이 같은 사람이 없다.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바른 깨달음.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고요. 사실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은 깨달음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수미정 목사님, 박일란님 반갑습니다. 깨달음의 어떤 경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붓다라는 분은 본인도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신 분이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불국토가 완성된 그때의 어떤 수준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욕따라 삼약 삼붓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혼자 그냥 뭐 벽지보리, 벽지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벽지보리, 벽지불, 벽지붓다, 이런 그뭐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뭐 만족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분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발심할 때 발심과 발심이라는 말이죠. 발심은 바로 발보리심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낸다는 거죠. 보리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갖겠다는 마음을 낸다. 그것을 발심이라고. 또 그거를 또 더 아까 풀어서 말하면 발 안욕다나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를 위한 설법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신 것을 자각하고 부처님으로 사는 세상,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죠. 뭐 일단 뭐 초기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라고 합니다. 흔히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어떤 이 참 욕심, 욕망, 탐진치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 윤회의 질곡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를, 벗어난 상태를 일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벗어나지만 너희도 내 혼자 벗어났다고 우리 부처님은 혼자 벗어나시고도 또 이렇게 범천의 권청을 받으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 혼자 이 열반의 어떤 열반락을 누리시다가 이 얘기를 참 고민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참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거죠. 거기서 막 그냥 끝냈으면 또 하나의 벽지불이었겠죠. 영각, 뭐 독각, 벽지불 이런 상태로 머물렀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남다른 생각을 또 하셨다. 나는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지금 이런 이치를 모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윤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출가할 때 참 나 혼자만의 어떤 이 생로병사 극복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님 수토다나 왕, 어머님, 물론 마야 부인은 돌아가셨고 생모는 돌아가셨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파자파티 부인, 그리고 야소다라 공주 부인, 그 다음에 그때 막 태어났던, 출가할 때 태어났던 라훌라 왕자, 그뿐 아니고 참 그 석가족의 자신의 어떤 모국의 그 백성들, 이 모든 사람의 생로병사를 한번 다들 극복해야 내가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이런 이 고통 속에 사는 한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만 결국에 이 행복은 무상한 것이고 끝까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생로병사의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 나뿐이 아니고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길을 가야만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런 잠시 짧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인가, 이런 어떤 각성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29이라는 연세에 출가를 하셨던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29이 아주 어린 나이지만 당대에 볼 때는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모든
어떤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 당시의 모든 학문, 그다음 모든 그 철학적인 사상들, 그다음에 언어 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출간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6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뭐 그거로 이제 만족하고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열받나게 되신데 그로 인해서 그거로 이제 만족 못 하신 거죠. 아, 이것을 근데 막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고 했지만 너무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이 탐진치에 그 삼독심에 물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셨던 것이죠. 예, 우리가 또 참 흔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을 때나 또는 아주 그 멋진 경치를 구경을 했을 때 이거 누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분이 생각이 안 드세요? 좋은 책을 봐도 이 책은 누가 봤으면 좋겠다. 좋은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참 좋은데 누가 같이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또는 뭐 음식 뭐 경치 다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참 병이 있었는데 나았어요. 근데 누가 나와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이 주변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병 나았습니다. 어느 병원 가서 누가 어떤 의사 도움을 받아서 나았습니다. 하고 어떤 그런 방법을 여러분 같으면 그 참 가까운 분에게 그 말씀 소개 안 하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이 좋은 도리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참 이 그 윤회 질곡에서 벗어나고 열반이라는 이런 과정에 이런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그러면 그때 또 근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실천이 너무 어렵다. 과연 근데 또 똑같은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행은 할 필요 없다. 고행은 쓸데없는 고행을 할 필요 없다. 그렇다고 뭐 쾌락 위주의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행이 곧 성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은 방해되는 길이더라. 그래서 바른 수행법, 정도의 팔정도라는 이 수행법을 발굴하셨죠. 사성제 팔정도라는 이 가르침을 탁 세팅을 준비를 딱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범천의 권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브라마나 신이 부처님께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누군가 배우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기에 따라서는 빨리 얻을 수도 있고, 뭐 천천히 얻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고 권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의 어떤 결심 과정이죠. 이런 시대적인 소명을 부처님은 받아들인 것이고, 자기가 가까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수행하던 그 다섯 비구 같은 사람들요. 그뿐이 아니고 뭐 우르벨라 숲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향인 석가족의 고향도 그렇고 참 마가다 왕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당시에 어떤 떠돌던 그 전륜선왕이 나타나던 부처님 붓다가 나타나던 우리 구세주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그 영웅 대망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한테 이렇게 배우고 같이 그렇게 그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초전 법륜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가르침을 가르쳐 봤더니 과연 이게 과연 그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와 같은 수준의 이 깨달음을 얻는 분이 있을까 했더니 꽃나냐부터 해서 아사지까지 다섯 비구가 깨달았잖아요.
열반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란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전법을 한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분이 또 어떻습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섯 비구, 그 다음에 야사를 비롯한 60명의 비구, 그 다음에 또 우르벨라 숲에서 만났던 또 가사파 삼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비구, 그리고 산자냐의 제자였던 우리가 사리푸타나 모칼라나가 같이 이끌고 온 제자 250명의 비구, 이 막 1250이라고 뭐 통칭합니다만은 이분들도 부처님처럼 또 각자가 또 전법하고 또 포교하고 전도해서 또 수많은 제자들을 또 이렇게 말하자면 제도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보리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부처님도 그렇게 전도 선언을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하고 부르나 같은 또 분도 나오고요. 부르나는 저 서쪽 바닷가 사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금 부처님이 활동했던 지역과 너무 멀어 가지고 조금 그 뭐랍니까 좀 미개하다고 할까요? 조금 거칠다고 할까요? 쉽게 이렇게 포교가 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부르나 존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부처님에게 고향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 고향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전년 존자가 고향인가?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런 힘든 지역에 가서 또 전법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서 그러니까 그 열반 부처님 아란이 된 걸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보다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전 인류가 다 불자가 되기를 불자가 돼서 이 지구상에 전쟁도 없애고 그 다음에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불국토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으며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이 원동력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또 이어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오늘의 법공량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공량이 되는 것이죠. 법을 전하는 그 공량이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량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뭘 더 좋아하실 게 있겠습니까? 예. 자, 이 무수한 법공량이 바로 이 보리심을 일단 여의지 않는 것. 내가 기어이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불자로 이끌고 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이 개선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걱정, 번뇌 이런 것도 바쳐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결을 도모해 보자, 길을 찾아보자 하고 이런 수행도 권하고 뭐 어떤 기도가 됐던 연불이 됐던 그분에게 맞는 그런 방편을 또 제공해서 우선 응급처치죠. 뭐 응급처치 하고 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바른 어떤 그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하고요. 바른 생활을 하도록 팔정도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 모든 불자님들이 보현행원 뭐 행원을 세우고 그것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법공량이고 제가 갖고 있는 보리심입니다. 예. 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청정한 자성을 뚜렷이 살려 나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일하지 않는 삶, 최상의 정진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살업이다. 염념상속, 무유간단, 신의 업이 무유피업이다. 그 신의 업이 바로 보살업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들이 바로
보살업이 돼야 된다. 이 삼업이다. 보살업이 돼야 된다. 보살이 하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신분 사회에서 태어나셔서 진정한 신분이란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보살의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보살이고 부처의 삶은 부처고요. 도둑질하면 도둑이 되는 것이고 강도질하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양반으로 태어나도 그 참 그 천박한 삶을 살면 그 사람 천박한 천민이다. 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민으로 이제 그때 신분 사회가 있었으니까요. 천민으로 태어나서도 이 부처님 밑에서 제자가 되어 가지고 아주 그 거룩한 그 아란이 되는 거다. 아란행을 아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또 어느 강에서 왔던 신분을 다 이제부터 없다. 이제부터 네가 하기 달렸다.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최상의 정진이며 보살압의 정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체의 성근 공덕도 여기서 흘러나오고 보리심의 활동주 정계에서 일체 중생의 고를 대신 받기도 하며 대신 받으려고 하겠죠. 대신 받을 끼는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막 번뇌 또는 걱정 또 각종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걱정 같이 해주고 길을 찾아보고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런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도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이로움을 줄 불국 시설도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국토를 만드는 그런 어떤 길을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이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보리심을 끈대 여의지 않고 염념분리 보리심 염념 상속하는 거죠. 보리심을 염념 상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데 계속 보리심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 자성을 보호하고 기르고 임하고 지키고 좀 보양 임지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보는 보호할 때 보자고요. 양은 영양할 때 양이거든요. 그다음에 임하는 것은 거기 이제 임지라고도 하죠. 책임 이런 것도 있고 임무를 맡아서 지킨다. 주지할 때 지잖아요. 소지한다 지. 그래서 청년자성을 내가 갖고 잘 지켜 나가는 것은 깨달음의 자태는 스스로 자자에 이 태도할 때 그 태자인데요. 스스로가 깨달음을 스스로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고를 대신 받는 대지혜, 대자비행의 전개. 부처님은 그야말로 대자대비, 대희대사고요. 또 대지혜, 문수보살이고 대자비, 관세음보살. 이 우리 불교는 결국 그런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혜만 갖고도 안 되고 자비만 갖고도 안 된다. 근데 자비 없는 지혜가 사실 없고요. 지혜 없는 자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남의 아픔은 일말의 어떤 그 공감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똑똑한 만큼 우선은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옳은 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 또 아주 사람이 자비롭고 착하지만 똑똑하지를 못해서 남에게 맨날 속고 용당해서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로 사람이라고 하진 않는 거죠. 그냥 사기꾼이죠. 그냥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은요. 예. 그리고 남이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은 옳은 지혜도 아니고 옳은 자비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지혜가 대지혜고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자비가 대자비고 이 자비가 또 대자비가 있어야 대지혜도 일어납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는 법이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는 항상 남을 돕는 아이디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리행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이 대지의 대자비행의 전개는 깨달음의 대태적 전개다. 태일 때 뭐 수동태, 능동태, 우리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자태가 스스로 하는 그런 거라면 대태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그런 전개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깨달음은 정전자성을 보양임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루는 일이고, 그다음에 대지의 대자비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상이 있는 그런 전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매니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수행에서 일체 법공량은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여기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수행과 이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공량은 구별될 수가 없다. 요거는 내 거, 이건 나를 위한 거, 저거는 너를 위한 거, 이렇게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뭐 예경이 나를 위한 겁니까? 상대를 위한 겁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도 되고 상대를 위한 것도 됩니다. 아까 자비와 지혜는요, 나만을 위한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나 지혜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내가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지혜를 또 발휘하는 것도 그게 또 자비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자기 손해보고 남을 돕는다. 이것도 그런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손해보고 남을 돕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남을 손해 끼치고 자기만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잘 되려면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도와야만 가능하고요. 또 남을 돕는 것이 당연히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와 종생이라는데 뭐 위로는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는 종생을 제도한다. 그런데 그것도 뭐 잘못된 거예요.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보리를 하는 사람, 보리심이 있는 사람은요, 종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있어요. 특히 보현행운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행운은 모든 보현행운 10가지가 다 상대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예경하는 대상과 칭찬하는 대상, 공양하는 대상, 참여하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의 해양까지 그죠? 다 이렇게 서로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연기의 실체, 연기법을 이해한 사람의 연기법을 실천한 무자성, 무아를 실천하는 거야. 그걸 통달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 녹여내는 것이 바로 보현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구별이 될 수가 없으며 재물 공양, 법 공양을 나눌 여지도 없다. 구별이 안 된다. 오직 법 공양의 무한 공덕, 광명만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 6번째 법 공양에 왜 수승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 공양 공덕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으리만치 수승하다고 말씀하셨다. 꽃이나 음악이나 향이나 의복이나 등을 아무리 많이 공양하더라도 법공양을 일념으로 닦은 공덕에 도저히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법공양을 행하면 10개 공양하기를 성취하며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공양을 하면 많은 부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것이 많은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일까? 중생이 미혹의 구름을 벗어나면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다. 중생이 깨달음의 행을 행하면 즉시에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다. 법공양은 중생으로 하여금 미망의 구름을 없애는 것이며 중생을 깨달음의 행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법공양을 행하는 그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혹자는 중생이 법공양을 받아서 미망을 타파하였거나 보살도를 완성하였거나 법공양을 행하여 스스로 대각을 성취하면 이것이 부처님이 출생한 것이라 말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만은 아니다. 원래 중생이 없는 것이다. 미망도 없는 것이다. 미하여 중생이 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부처님이 변한 것은 아니다. 원래 부처님은 원만하며 불변하며 영원하며 자제하며 털끝만큼의 결함도 없는 것이다. 미망이나 중생이라는 것은 한낱 착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중생이라도 법공양을 행하면 법공양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열의 탄생인 것이다. 법공양에서 열의 탄생, 즉 깨달음의 발현을 보지 아니하고 중생과 중생적 형태만을 본다면 이것은 행원의 법공양을 바로 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역시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뭐 한번 같이 또 풀어봐 보겠습니다. 법공양이 왜 수승한가? 법공양이 왜 탁월한가? 법공양이 왜 부처님은 법공양이 공양 중에서도 가장 최고다 하고 말씀하셨을까? 경에서 바로 이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법공양 공덕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으리만치 수승하다. 법공양 최라고 말씀하셨다. 꽃이나 음악이나 향이나 의복이나 등을 아무리 많이 공양하더라도 법공양을 일념으로 닦은 공덕에 도저히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경에도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겐지스가 모래할 만큼 많은 금은 뭐 재물로 보시하였더라도 그죠?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 금강경 사국에 한 구절 남에게 위인 해설을 해준 것만도 못하다. 그거는 법공양이 그만큼 수승하다. 예. 참 그리고 그것도 무주상 보시로 해야죠.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 내가 누구를 뭐 열관으로 이끌었다. 이런 또 상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이 참 만만한 말씀이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못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못할 거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한 분들은 다 아란이 되거나 참 뭐랍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불자님들은 바로 그저 수다원과에 이르고 또 출가 수행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란이 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처님이 쪽집게처럼 탁 그렇게 설명해 바로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은 확 바뀌었다. 수다원가에 있던 분들은 다시는 불태전,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불방일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그동안에 참 닦고 수행하고 우리 한 분들도 마지막 하나 탁 한 말씀에 그렇구나 하고 물을 붙이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참 정말 멋진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경전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꽃이나 음악이나 향이나 의복이나 등 이런 재무 물질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더라도 이 건강의 사국의 한 구절 우리 보현의 응원품 이거 전해드리는 것만 못하다. 법공량을 일념으로 닦은 공덕에 도저히 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사실은 이미 부처님인데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렇구나 해보니까 그렇구나 알고 하게 된다. 옛날에 현대그룹의 정종 회장님 해봤어 하는 말씀 참 잘하셨어요.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봤나. 말씀대로 행하면 과연 부처님이 출생하시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이에요. 보현행운의 삶을 사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법공양을 행하면 10개 공양하기를 성취하며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다. 우리는 수행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겁니다. 수행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예경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경할 목적으로 수행하고 부처님을 칭찬 열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광수공양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광수공양이 또 수행이고 수행이 또 광수공양입니다. 수행이 법공양이고 법공양이 또 수행이다. 수행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바꾸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어느 생활부터 실질적인 삶이 다 바뀐다. 안목도 눈도 바뀐다. 원래 이런 세상이었나. 못 본 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은 보이나니 보이고 그 다음에 알고 보면은 못 봤던 것들 다 보이더라. 올라갈 때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보이더라. 알고 나니까 보이는 게 많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 지금까지 내가 보는 이 세상과 내가 지금 부처님 법을 대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분명히 달라진다. 자신이 얼마나 참 눈뜬 장님인 것을 모른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다. 그런 미망이다 알거든요. 뒤에 보면 미망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부 속고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이거 투자하면 틀림없습니까? 회사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지금 당신 아들 잡고 있으니까 빨리 돈 보내시오. 그거 왜 속습니까?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 공양을 하면 많은 부처님이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법공양 하는 내가 부처님 되는 거고요. 법공양 받으신 분이 또 부처님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또 부처님 되시고 또 다른 부처님을 또 만드세요. 예. 어떠한 것이 많은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일까? 중생이 미혹의 구름을 벗어나면, 원래 중생이 없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원래 부처님인데 이 탐진치 삼독심에 중독되어서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세상이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를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뭐 엉터리로 누가 속이는 거기에 속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세뇌된 것도 몰라요. 중생이 깨달음의 행을 행하면 즉시 부처님이 탄생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행을 하는 그분이 부처님이니까. 원래 부처님 사실 원래 부처님이신데, 근데 부처님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게 부처님 탄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법공양은 중생으로 하여금 미망의 구름을 없애는 것이며 중생을 깨달음의 행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법공양을 행하는 그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혹자는 중생이 법공양을 받아서 이제 중생이 따로 있어가 그분이 법공양을 받아가 미망을 타파하였거나 보살도를 그 다음부터 완성했거나 또 법공양을 행해서 스스로 대각 성취하면 이것이 부처님이 출생.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법공양 받았고 뭐 누가 제가 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보세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한 말씀 받아들여서 그분이 또 실제 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성취하면 저도 제가 못 이룬 걸 누가 저 대신에 성불하시면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얼마나 그게 큰 공덕이겠습니까?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막 꽃이 피고 이 세상을 불국토, 화엄국토로 연화장 세계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는 중생이 따로 없다. 미망도 없는 거다. 원래 미혹해서 중생이 되었다고 실제로 부처님이 변한 것은 아니다. 원래 부처님은 원만하며 불변하며 영원하며 자제하며 털끝만큼의 결함도 원래 없는 것이다. 미망이니 중생이니 하는 거 다 한낱 착각일 뿐이다. 삼독심 중독이 돼서 중독자죠. 원래는 원래 멀쩡한 사람이다. 멀쩡한 사람 정상인이다. 누가 비정상입니까? 중생이 비정상입니까? 부처님이 비정상입니까? 우리는 잠시 삼독심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벗어나면 원래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찾는 거다. 분명한 중생이라도 법공양을 행하면 법공양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열의 탄생인 것이다. 그냥 잠시 내가 참 그런 훌륭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백조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어린 줄 알았어. 자기가 어린 줄 알았어. 원래 백조인데. 오리가 백조를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백조인데 바보같이 자기가 어린 줄 알고 살고 있다. 법공양에서 열의 탄생, 즉 깨달음의 발현을 보지 아니하고 중생과 중생적 형태만을 본다면 이것은 행운의 법공양을 바로 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깨달음의 발현.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미 부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그 깨달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들었잖아요. 물론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비행기 잘 써먹으면 되고요. 자동차 잘 써먹으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잘 써먹어서 이렇게 참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다. 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을까? 이런 세상을 내가 잘 못 보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바보처럼 살았을까?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이제는 바보처럼 살지 마시기요. 말깁니다. 이제는 깨달은 삶, 똑똑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71페이지 또 전법, 법공량 전법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